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소망이 있는 교회에 부족한 정을 불러주시고 또 선교 보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희 마음이 오픈되어지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우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왕조가 등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그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데, 지금 파워포인트를 제가 올려놨었는데 안 보입니다. 그 파워포인트를 좀 부탁합니다. 저기 이제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한 커트를 더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보이네요. 자,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 시대에 너무나도 큰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들이 머문 곳은 나일 삼각주, 숲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고센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것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 양치기 하던 사람들이 기름진 땅에서 양을 기를 때에 일이 굉장히 간편했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편안했었고, 또 편안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손이 번성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번성을 해요. 요즘 한국은 결혼해서 한 사람 평균 나죠. 평균 요즘은 0.78명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는 창세기의 그 말씀과 위배된 현재 환경과 문화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시죠?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 부흥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 부흥을 원하시죠? 교회는 다시금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해라. 둘만 나 잘 기르자가 아니라 기본이 셋이다. 넷이면 더 좋다. 할렐루야. 필리핀의 평균을 보니까 한 6명 가정당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의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평균 한 6명쯤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도 저희 형제가 6이었어요. 아들만. 저희가 6인데 6 중에서 지금 3사람이 목사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시대에는 자식이 6이었는데 보니까 저희 형제들 보니까 많이 난 사람은 5명인가? 낳고요. 그 다음에 제가 4명 낳고 3명 낳은 사람이 있고 2명 낳은 사람이 있고 1사람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1사람 낳은 가정의 동생 이야기입니다.
동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아들인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않고 자랐어요. 머리는 좀 잘 이렇게 IQ가 있어서 뭐 항상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한 편이었는데 삼성에서 주는 그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서 대학까지. 근데 삼성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IT 또 사관학교를 해가지고 1년을 더 다녔어요. 인천대학교에서 IT 관련 컴퓨터 뭐 전공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또 IT 1년 사관학교를 다녔는데 취업을 안 해요. 나 같아도 기업 대표라면 채용 안 하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말을 안 해요. 잘. 딱 입을 막고 있어. 답답해요. 취업을 하려면 말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혼자는 똑똑한데 말을 안 해. 왜 그랬을까요? 잘하면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아이들 4명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한 명 있을 때는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조용해요. 둘이 있으니까 뭐 소근소근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둘이 있으니까. 근데 3명이 있으니까요, 위아래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4명 하니까 내가 목사냐 할 정도로 야 이놈의 새끼들아, 계집애들인데 다 4명이. 그러면서 뭐가 생각되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가 다 내 자식이야.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아이를 볼 때 내 자식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이 부흥하려면, 국력이 더 세지려면 어린이가 많아야 합니다. 그 감당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런 번성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교회 주일학교가 번성하고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디 밖에서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그 데려오는 일이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한 명 날까 말까 하는데 혹시 뭔 일이 있을까 봐서 교회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자체적 부흥을 해야 돼요. 자체적 부흥. 할렐루야. 자체적으로 젊은이들이 아이를 둘만 낳지 말고 4을 낳는, 또 6을 낳는, 그러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7 낳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목회도 못하고 지금까지 목회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하느냐, 놀고 먹어요. 그런데도 아이들 잘 가르쳤어요. 큰아이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세종시 행정관으로 있고, 둘째는 뭐 컴퓨터 게임에 미쳐갖고 그냥 게임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냥 가지고 막 우승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집을 살렸어. 이렇게 먹여 살렸어요. 그냥 쭉 먹여 살렸어. 셋째가 또 그 기타를 잘 쳐가지고 서울대 음대 나와갖고 스페인 유학을 갔어요. 넷째가 또, 넷째는 뭐였냐, 하여간에 이렇게 그러다가 또 한 녀석이 아들인데 또 컴퓨터에 정말 미쳐가지고 이놈이 또 우승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야, 그 집이 대박이 났어요. 그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연봉인가는 모르겠는데 계약금이 50억. 하여간에 그렇게 하는 집안도 있어요. 하여간에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막내가 지금 고 3학년이래요. 명문고등학교를 파주로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년 2월 달에는 졸업하면은 서울로 내려와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 집안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 뭐 결혼해서 또 아이들이 서울대
그래서 기타하고 또 멤버들이 있고 막 주변에 지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보통 한 20명 정도 이상은 처음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아이가 많아야 크게 부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 부흥은 청년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필리핀이 앞으로 그 세계적인 그 경제 부흥이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하여간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해방 전에는 한국 남한 인구하고 필리핀 인구가 같았는데 지금은 필리핀 인구가 1억 1천만인데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대 미만이 인구의 40%. 엄청나요. 할렐루야. 거기서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 그만큼 국력이 세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후 한국은 저도 모르겠어요. 참 이야기가 하기가 싫을 정도로 한국은 비관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필리핀은 그러질 않습니다. 자, 모세가 그 태어날 무렵에는 애굽 땅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가지고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수가 애굽 사람보다 많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기존에 살던 애굽 사람이 많이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들은 그 편안한 장소 기름진 땅에 머물면서 계속 자손을 번성을 시켰어요. 400년이 지나면서 70명이 200만 정도로 늘어나 버려요. 엄청난 대족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 정도의 족속으로 불어난 이스라엘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왕이 볼 때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올 때 연합해서 우리를 침략하면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핍박하게 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왕이 들을 때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경계심이 아주 심각한 그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은 생각할 때에 그래, 그러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데 여자는 놔두고 아들들은 다 죽이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내 보내는, 그래서 누군가 애굽 사람이 건져주면 살 수 있고 바다에 가서 상어밥이 된다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아이들을 바구니다 해서 그냥 바다에 강위에 또 내보내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 이건 섭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공주가 목욕으로 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갈대숲에 걸려있는 그 갈대숲에서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를 데려오게 합니다. 시녀에게.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게 돼요. 그런데 키우면서 젖이 없으니까 마침 그 모세의 누나인 미르암이 그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혹시 먹일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구해올까요? 내가 그래라 하니까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엄마 젖을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교육할 때에 젖을 먹이면서 은연중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교육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
왕궁에서 나중에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밖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가는데, 너무나 자기 동족이 학대를 받고 맞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욱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핍박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나가면서 보니까 또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같은 동족끼리 싸웁니까? 하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재판관으로 삼았소?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그렇게 하려냐고. 이게 그 말을 했을 때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올 때에 싸움이 터졌을 때 그냥 소곤소곤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동네방네 그냥 다 들으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미디안이 어디에가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어디에 있어요? 아라비아에. 갈라디아 4장 25절에 시내산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누구 시대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4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시내산이 어디에 있어요? 아라비아에. 옛날 우리 성경 지도에 보면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가 있어요. 제가 가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곳을 제가 2003년도 우리 남강준로의 광산시찰 목사님들 그 성지순례 갈 때 저희가 부부가 같이 갔어요. 그때 목사님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중에 가셨어요?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성지순례 꼭 보내드리세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갔다 온 것하고 갔다 오지 않는 것하고 설교하는 확신이 더 달라져요.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꼭 한번, 두 분, 요즘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두 분 보내봐 11,000만 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 밑에가 그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천주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시내산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서 올라가려고 보는데 앞에 광장이 10만 명도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전체가 다 계곡이고 넓은 장소가 없어요. 그냥 시나이 반도 전체가 거의 그 동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 동쪽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이 전체가 그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계곡이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거 시내산이 아닌데 왜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제 한번 지금 찾아도 되고요. 저기 나와 있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도 타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다시 그 지도로. 자,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이 어디에 있어요? 아라비아에. 자,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몇 년을 있었냐? 40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건을 일으키고 도망간 시점이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자로서 교육을
받을 때에 애굽 말로 배웠을까요? 히브리 말로 교육받았을까요? 애굽 말이겠죠. 애굽에서 살았고 왕궁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을 때에 그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몇 년을 봉사했냐면 40년을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어에 능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콜링할 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하다는 건 뭐예요? 말을 잘 못해요. 히브리 말을. 원래 말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입이 둔하다는 말이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한 줄 내가 안다. 원래 아론이 말도 잘했지만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했지만 애굽 말도 둔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애굽 말은 잘하겠죠.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영어는 좀 둔합니다. 한국말은 잘 하는 편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애굽 말은 잘하지만 히브리 말은 조금 둔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여러분, 그 미디안 제사장, 그 미디안 사람들은 현재 이방 사람들이죠. 그러죠? 이방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나는 미디안 제사장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아직 모릅니다. 아마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미디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미디안이 누군가? 먼저 미디안 지역은 제가 사전을 한번 연구해 봤는데요. 아카바만의 동쪽 시내 반도의 맞은편, 모압의 남쪽, 아라비아 사막 북서부에 살고 있는 민족의 이름이다. 미디안요. 근데 이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이 베두인 족속은 유랑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시내 반도로, 북쪽으로는 동부 요르단 계곡과 가나안으로 이동하였다. 참조로 이사에서 60장 6절을 보면 그들은 사육한 낙타를 최초로 이용한 민족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성서사전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디안을 이해할 때에 우린 창세기 25장 1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습니다. 언제?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직은 적적하고 혼자 살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자, 그런데 그 후처 이름이 누구냐면 그두라인데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잠자려고. 그런데 1층에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가지고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다 검은 양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얀 와이셔츠에 그리고 빵떡 모자를 쓰고 하나의 포지션을 하는데 제가 매꺼머니 열어봤어요. 제가 조금 호기심이 많아고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앞에가 할아버지, 그 다음에 가운데 아빠, 그 다음에 뒤에가 아들, 할아버지, 아빠, 아들 3대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포지션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똑같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배를 3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이들의 전통이겠구나.
오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이.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을까 안 했을까? 그 질문이에요. 당연히 했겠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미디안이 누구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정실과 후실이 있는데 정실의 자식인 이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내쫓죠. 그러죠? 근데 그들에게도 다 재산을 나눠줘요. 쫓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서 동쪽으로 가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이 한둘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룬 미디안 안에 미디안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오늘은 뭐라고 나왔냐면 르우엘이라고 18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르우엘. 그런데 이 르우엘이 3장 1절에 보면 이드로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다른 이름은 르우엘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드로가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방신을 섬겼을까 하나님을 섬겼을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다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거다.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그 기원 영년도 기원 초에 신라 초기에 그 사리탑 불교탑에 그 십자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신라에 경교가 전해졌었다 그래요. 경교가 뭐냐면은 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라 서라벌에 전해졌었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가 불교 사리탑에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렇다면 이 경교가 어떻게 해서 전해야 됐을까? 일설하게 하면 그 인도의 도마교가 전래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자, 그런데 한국에는 그 예수교가 지금까지 전해온 그 도마교가 전해온 것이 아니라 그 도마교는 바로 초기에 사라져요.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 훈련이 안 되어졌고 목회자 훈련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각 지역마다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전도하게 합니다. 제가 우리 모유건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저희 시찰 그 목사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셔요. 성도들 훈련하고. 여러분 다 전도하시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전도하시죠? 아멘. 네, 나는 지금 전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해서 대답 안 한가 본데요. 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못 하실 젊은이들은 방법이 있어요. 자녀를 4명 정도는 내가 낳아서 자연부흥을 시킨다. 할렐루야. 그것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의 원리입니다. 다른 교회는 뭐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안 가르쳐서 몇 명 안 낳는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교회는 좀 많이 낳아서 축복된
많이 나면요, 자녀 손이 많으면 좋은 점,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 키울 때는 힘들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다 책임져 줘요. 제가 4명인데 그 셋째, 넷째 낳을 때는 의료보험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셋째, 넷째 대학 보내면서 국가에서 국가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제가 도와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장학금, 국가에서 장학금 주고 지역 장학금 주고 막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 마친 것 같아요. 다 아이들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아빠를 서포트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정말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 여기 서울로 보낼 때 나는 돈이 없어 학교를 아이들을 못 보내요. 전세라도 얻어줘야 되는데 아마 그럴 분이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학생 전세 자금 국가에서 책임져 줘요. 아빠는 100만 원만 있으면 서울에 1억 1,900만 원을 대출해 줘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집을 얻는데 불편이 없어요.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 적게 날라가지 말고 많이 나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또 여러분 노후도 문제가 사라지고 또 그것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간에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그 성경의 원리를 내가 적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모님만 아멘한 거고 나머지는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기 7명 낳은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지금 막내를 그 명문고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연고대를 보낼까 어디를 보낼까 그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이 많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4명 대학 다 보냈어요. 한국에서 2명 보냈고 2명은 저 필리핀에서 또 필리핀에서 자격이 인정이 안 돼서 둘째는 다시 여기서 간호대학 편입도 해갖고 또 졸업을 했는데 서울대 병원 간호사로 분당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셋째는 여기서 성서대학 간호대학 졸업해가지고 그 서울의료원에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8월 초에 그 대만에서 간호사 시험이 있다고 지금 공부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국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안 갔으면 미국 안 갔으면 하는데 꿈이 그렇다니까 또 아빠가 막지는 못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학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딸이 미국 안 가더라. 근데 아빠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은 사명자 모세를 보시고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80세에 모세를 불렀어요. 80세에 그 사도행전 7장 23절로 34절의 그 말씀을 보면 모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그래서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랬다가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측의 사역을 했는데 40년이 찾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콜링하십니다. 30절에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한 곳에서 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열중하되 나의 클래스, 나의 반의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직장이 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생활하면 열심히 하고 입딱 막 이렇게 막고 다물고 말 않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나의 직장 동료가 예수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만나는 사람, 왜 주님이 나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의 현장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몸부림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해봐서 못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가 쉽냐 어렵냐 하면요, 어렵습니다. 정말 무지하게 어려워요. 저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애 낳는 것과 같다. 한 명을 낳아야 둘째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절대 한 명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둘째를 기대한다? 이것은 원칙을 위반하는 모습이에요. 한 명을 낳지 못하는데 둘째를 낳는다?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한 명을 낳아봐야 두 번째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전도 한 사람을 낳아봐야 두 번째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애기 낳는 건 이야기하면 참 그래요. 산모 되신 분들께 좀 죄송하기도 한데 첫 번째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어요. 사람 낳는 것이.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죽으려면 첫째 건강해야 돼요. 힘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건강해야 된다, 힘쓸 줄 알아야 된다. 건강하고 힘쓸 줄 아는 사람이 조금 기다릴 줄도 알아요.
어떤 경우는 아침에 진통이 시작해갖고 저녁 12시 넘어서 새벽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통증이 얼마나 심하게 아픈데 당해본 사람이 알지 남자들은 몰라.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것이 전도와 한번 생각이 똑같은 용어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전도는 어렵다, 힘들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영양소예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힘쓸 줄 알아야 된다. 누가 힘써요? 건강한 사람이. 힘을 써야 아이가 내려가죠. 할렐루야. 그럼 힘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내게 그래도 최소한 사형리 한 권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원리 다 못 외우더라도 순서적으로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말씀을 증거해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증거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 힘쓰면 순간 시간이 딱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기 낳는 거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낳다가 죽을 수가 있다니요.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 낳으러 갈 때에 첫 번째 초산 때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초산 때에 안 나봤기 때문에 두렵고 내가 지금 이 신발을 신을란가 못 신을란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아이를 낳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딱 낳았다 생각해 봅시다. 경험을 했어 이제. 그 사람은 둘째를 기대할 수 있어요. 둘째. 어떤 마음으로? 초산했던 기분을 생각하거든요. 엄청 힘들었다. 그러나 나의 엄마도 이렇게 자식들을 낳았었고 나도 한 명을 낳았으니까 이제 둘째를 낳아보자. 둘째를 낳아요. 힘들었겠죠?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첫째를 낳아본 사람은 둘째 낳을 때는 보편적으로는 첫째 낳은 것의 절반이면 나요. 보편적으로. 잘못 나와가지고 이제 둘째가 갑자기 제가 이번에 그 7명 낳은 사모님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쉽게 낳았대요. 뻥 하고 낳았는데 두 번째는 4.5kg를 낳아버려갖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런 특이한 경우 빼고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낳는 것의 절반이면 둘째를 낳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가 첫 번째 한 번 낳는 것이 진짜 어렵다. 얼마만큼? 전도하다가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내 자존심 다 구겨지고 정말 힘든 거지.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딱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이미 했어. 두 번째 또 그 마음으로 첫 번째 전도할 때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반의 노력이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난 사람은 세 번째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감이 생겼어. 왜? 두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를 낳는데 그런 경우는 절반의 힘을 쓰면 날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난 사람은 넷째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넷째를 낳을 때는 이제 절반의 힘을 쓰면 날 수가 있어요. 12.5% 이제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 난 사람은 아이 낳는 선수가 될 수 있어. 선수란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표현해서 4명을 전도한 사람은 다섯 번째 확신 가지고 덤벼듭니다. 나 할 수 있어. 전도왕들이 왜 전도왕이 됩니까?
처음에는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고 한 명 낳았는데 그 기분을 누리고 싶어서 두 번째 도전하고 또 두 명 낳으니까 세 번째 도전하고 네 번째 도전,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전도 쉽냐 어렵냐? 어렵다. 왜? 안 해봐서. 그러나 전도는 계속 전도될 때까지 전도하면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 자세로 끊임없이 도전하면 또 두 번째를 낳고 또 끊임없이 도전하면 세 번째를 낳고 네 번째를 낳고 이렇게 도전해야지 전도가 되지. 도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뒷짐지고 나 몰라 하고 있으면 진짜 전도는 어려워요. 도전도 어려워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뭘 잘하냐면 영업을 잘해요. 보험 세일도 잘해요. 자동차 판매왕도 잘할 수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뭐든지 적용을 잘할 수 있어요.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에서 승리하면 당신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전도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 아주 중요해요. 많이 낳으면 됩니다. 정부에 4명을 낳으면 지금 정부에 또 한국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손을 많이 낳아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4명 낳는 사람 무료로 집을 줘보고 싶어요. 그걸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소문 해가지고 4명 낳는 사람은 집을 무료로 주기로. 한 40평 아파트.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4명 전도한 사람에게는 조금 금반지에 한 돈이라도 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예, 할렐루야. 오늘 약속하셨어요. 4명 전도하면은 금반지에 한 돈. 예, 적을란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만큼 영혼이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 모두가 그 전도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도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아이 낳는 것도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전도이고 아이를 이렇게 4명, 5명 낳는 것도 전도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전심으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의 부흥, 주님은 나에게 네가 한 명은 전도해라. 먼저 우리 2명 생각하지 말이 1명만. 올해 가기 전에 2명 말고 1명 전도한 사람이 2명을 할 수 있어요. 2명 못하면서 그냥 2명 하겠다 하지 말고 그냥 1명만 전도하고 1명 전도해 왔으면 목사님께 맡겨드리고 성경 공부 시켜드리라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명을 전도한 사람이 2명, 3명, 4명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최선을 다해서 언제까지 전도하냐면요, 될 때까지. 포기란 없다. 나의 사자는 포기란 없다. 이런 자세의 삶을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전도 한번 해보고 안 돼. 난 못해. 입 다물고 시도도 안 해보고 사업도 못해. 그런 사람은.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에겐 길이 열리고
인생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소망 있는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유건 목사님,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또 지금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과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더 영혼을, 지금도 영혼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선교보고를 파일을 올려놨는데 잠깐 그림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이렇게 올리는 것이 없으니까 한번 쭉 올려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컴퓨터 8대와 프린터를 설치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그중에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프린터를 못해서 학교 프로젝트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마쳤습니다. 쭉 넘겨보십시다. 예, 넘기십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쭉쭉쭉쭉 넘겨주십시오.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수요일과 금요일 날 나와서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큐티 나눔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예,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고요. 쭉 넘기십시다. 저희가 누구냐면 그 4년간 그 신학생인데요. 1등 해가지고 전교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한 아이 이번에 넘겨봅니다. 그래서 전교 수석 졸업을 했고요. 현재 우리 교회 지교회 하나를 맡아서 현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죠. 또 이제 직장 교사로 발령을 또 받았어요. 신학대 교육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사로 봉사할 수 있거든요. 한국으로 말하면 도덕이나 아마 바른 생활 아마 그런 계통일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담당해서 교사로서 사역하면서 또 한 교회에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예, 넘겨봅니다. 복음 전도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 교육할 때에 여행 학습이 한 프로그램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2달,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12명을 한 그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행을 해서 같이 마음을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쭉 넘겨봅니다. 대통령 기념관 1대 초대 대통령 기념관 탐방을 했습니다. 쭉 그게 묘지가 그 안에가 있었어요. 예, 쭉 넘깁니다. 가지고 자전거도 한번 같이 타고요. 그 다음에 저 시간을 보트 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술 박물관도 방문을 하고요. 학생들끼리. 그 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넘겨봅니다. 악용품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에게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는 리더십 수련을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140명 정도 청소년 모아서 리더십 수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6월 달에 교사 강습회, 저희 마닐라 선교사 협의회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의 교사들 전체 저희 교회로 모아서 그 교사 강습회 한 260명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교 교사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넘겨봅니다. 넘겨봅니다. 주일학교 분반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고 넘겨봅니다. 저 아이가 지금 현재 에반젤린이라고 하는
교사인데 저희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예요. 뭔 말이냐면 저희 필리핀 문화는요, 학생들이 막 이성교제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그거 못 받아들여서 다 내쫓았는데 내쫓다 보니까 청소년 다 내쫓게 생겼어 이게. 그래서 바꿨어요. 좋다. 그 이성교제 하는 것은 그냥 허용하마. 교회 안에서 그 대신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해라. 해가지고 저 아이가 지금 전도를 몇 명을 했어요. 넘겨봅니다. 그 다음 칸에 보면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이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저 아이는 현재 에반젤리는 대학 이제 3학년 올라가게 되고요. 알렉산더는 이제 고등학교 11학년 현재 이제 올라가고, 그동안 쭉 가난해서 쉬었어요 학교를. 우리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레벨이 안 맞아서 안 되는데 필리핀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좋다. 그러면 교회로 전도해라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지금 세례도 받고 열심히 나와서 훈련 받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저희 아이는 에반젤린이 전도했던 아비가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지금 열심히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요. 지금은 특수화 교사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러다가 기도 제목은요, 박사모님이 2013년도에 저희 교회가 그때 한 119개 셀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때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동안에 200명 정도의 사람이 총 맞아 죽었어요. 1월부터 12월 사이에 매달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총기 사건이 팡팡 소리 나고요. 1년 내내 가는데 누구 방송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파출소에 찾아갔어요. 너무나 힘들다. 총소리가 밤마다 났었고. 그랬더니 파출소장 하시는 말씀, 목사님 거기 살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 번씩 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왔다가 들어갔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혼자 지키고 있을 때에 그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절단한 살인 사건, 이게 온몸을 절단해서 이게 살인한 사건이 2건이나 있었어요. 저가 없을 때는 보고 안 하다가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가 있는 동안에 이런 사건이 100m 이내에요. 우리 교회에서 100m 이내에서 2건 있었다고 보고가 와요. 총소리 난 것은 또 그런 대로 견뎠는데 그 소리를 듣고나 집사람이 진짜 몸서리 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스트레스가 한 번에 확 몰려오더니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나 한국 가면 정신적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만큼 남자들이 뭐 대담은 뭐 죽으면 죽지 말이야 하고 하지만 또 여자의 심정은 또 약해가지고 또 힘들었는가 봐요. 저는 또 잠자면 총소리도 못 듣고 자버려요. 근데 집사람 벌떡 깨가지고 또 깨워가지고 그 침대가 조금 높아가지고 창 사이로 총알이 나올 것 같아서 또 엎드려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거치면서 한국 와서 종합 검진해 보니까 그 간 경화로 판정이 돼가지고 지금 10년째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을 먹고 있고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그 간경화로 판명이 돼가지고 저한테 나 먼저 가면 혼자 살아라고, 절대 재우르지 말라고 대답을 확실히 대답하라고 그래서 안 죽을 건데 뭔 대답을 하라고 하냐고. 이제 진짜 왜 대답을 하는지 서운해 하더라고요. 확실히 언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한다고
간경화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제가 우리가 예배가 다 폐쇄가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할 일이 뭘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자 해가지고 간에다 놓고 100번이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져가지고 간경화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간경화가 아니니까 음식을 마음껏 먹었어요. 근데 다시 또 주의보가 내렸어요. 간경화 초기로 증세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래 조심하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 리더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전 교인들이 현재 큐티 책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이번에 온 것은 광신대학 분교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학대학을 세울 수도 있지만 책 한 4,000권 정도 원서를 갖춰야 되고 이게 복잡해요. 그리고 교실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그건 제가 못하겠어서 광신대학교 분교로만 한다면 교실 한 칸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교수님들이 한 학기 2주간만 몇 분 오셔가지고 집중 강의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실천신학적인 부분과 설교 스타일 이런 걸 지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얘기하려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총장님 뵙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광신대 분교 필리핀 분교를 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꼭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 있는 교회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세워주셨는데 차고 넘치게 하시며 금년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께 아버지 용건을 이전보다도 더 7배나 더하게 하시며 사모님께도 영권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상담할 때 위로받게 하시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하나된 마음 하나된 비전을 갖고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